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충격적인 선고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그의 남편,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이를 감추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권력과 또 자신의 힘으로 도덕적인 지위적 우위를 가지고 그는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 덮어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를 주시고 네가 바로 그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윗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또 다윗의 나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유다가 자신의 그 당당하고 그 의로웠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옳은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죽이지 않아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편애해가지고 집안의 자녀들 막 갈라놓는 분이었으니까 자기의 마음의 재판 법정에서 아버지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정죄를 선포했어요. 아버지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이스라엘 집안의 위대함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덩어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우리 대강절에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아둘람에 살고 있었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십니까? 다윗 왕이 400명, 600명 자기 따르는 그 군대를 가지고 사울의 치하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그 사회에 소외되고 허름하고 무너진 백성들이 모였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지로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유다가 온갖 범죄 속에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긴 통곡은 유다를 큰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고 여기고 아버지 앞에서 크게 아버지를 정죄하는 선언을 했지만은 그것이 가져온 그 슬픔의 절망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자기가 정의를 수행하고 행하면 그 집안이 바로 설 줄 알았어요. 질서가 잡히고 아버지도 막 돌이키시고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이 정말 바르게 탁 질서 잡힐 줄 알고 요셉을 살려준 그 여세를 몰아서 아버지도 지금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아버지 보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이 본문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면 이 모든 모의가 누구에게 시작하냐 하면 유다에게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이제 르우벤이죠. 르우벤이고 시므온, 레위를 지나서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유다가 주동자가 됩니다.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지도력을 상실했고 시므온과 레위도 심각한 살인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도 리더십에서 사라진 거예요. 넷째 유다가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셉 못 봤다 하면 될 건데 그 요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보소서,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밀은 거예요. 여기 보소서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보세요, 주목해 보시오, behold라고 하는 이런 영어의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힌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뭘 보고 있다, look이나 영어로 look 혹은 see, I saw her 할 때 그런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이 라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르벤이라고 했어요. 첫 아들 르벤. 우리 레아가 첫 아들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들을 보라, 르벤, 보라 아들이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킨 게 르벤이에요. 이름이 라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성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본다는 그 말을 또 준비한다는 말로 의역을 해서 그렇지 원어로 보면 보고 있다 그런 뜻이.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보소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라라 이런 단어를 쓸 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는 분별하십시오. 나카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시고 지금까지 하시던 그 일 제대로 했는지 한번 분별하고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내 보세요. 한번 분별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자기 마음의 법정에서 재판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재판에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고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롭게 살고 있고, 너는, 아버지는, 당신은 어때요? 분별 좀 하고 살아야 될 인간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곧 유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이 교만에 찬 이 마음이 야곱의 마음을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유다는 이런 걸 예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의를 세우고 내가 의롭게 이렇게 일을 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아버지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시고 이래가지고 모든 자리가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잘못했어요. 요셉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의의 칼을 휘둘렀으니까 아버지도 바로 하시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도 우리들도 다 저를 잘 바로 딱 살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가지고 22년간의 긴 고통 속에서 헤어나시지를 못하고 그 슬픔이 우리 집을 완전히 이렇게 막 뒤덮어버려가지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아들 유다, 넷째 아들 유다는 이런 상황에서 집에 더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가야 했던 거지요. 그 창세기 31장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의 새 삶이 시작됩니다. 아둘람에서 유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죠. 내적으로는요. 자기 아들들의 허물과 죄를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둘람에 내려간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과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 아들을 낳았고요. 첫째 이름은 에르라 그렇게 지었고요. 엘리 아니고요. 이제 에르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에르라. 이제 오난을 둘째 아들로 이렇게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첫 아들 에르를 위해 가지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자녀 낳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또 결혼시키고. 근데 첫 결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인지는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정도의 심각한 죄를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38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누구의 죄입니까? 엘의 죄입니다. 이 죄는 엘가 지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아니에요. 엘이 지어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다는 비통한 마음으로
당시의 형사취수법을 사용했죠. 유대의 법률이 하지만 아직 율법이 오기 전이니까 일반 사회법적으로도 그렇게 통용이 되어졌던 형사취수제도를 활용을 해서 원한에게 가서 형수하고 잠을 자고 씨를 형수에게 넣어주라. 그러면 그 형수가 네 형의 아이들을 낳게 될 거다. 원한이 이제 관계를 가지는 데까지는 갑니다. 근데 마음의 생각이 이거 뭐 내 시도 안 되는데 내가 뭐 이거 해가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정을 할 때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려요. 창세기 39장 9절, 38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습니다. 물론 형사취수는 지금도 어색하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하고 관계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 이런 제도니까 우리가 보기 좀 어색하고 좀 안 맞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때 건동의 요 제도 속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식 없이 죽은 집안을 보존하는 방법이었고 또 한 가지는 혼자 남은 과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들이 없는 집에 있으면 아들 있는 동생 집에서 아들을 입양해 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왔습니다만은 이 건동 사회는 좀 다르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온 것이죠. 그런데 오나는 이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형수를 책임지고 가부를 돌보는 일도 싫고 내 형님의 집안에 씨가 뿌려져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이 집안이 이어지는 일도 싫은 것입니다. 땅에다가 그냥 설정을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네가 무시하고 네 마음에 긍휼함도 없고 형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한다면 네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나 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죽게 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오난의 죄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일을 두고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면 다말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르나 오난이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의 허물 때문에 죽이셨다 했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밀어요? 며느리한테 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아버지를 막 재판장에 몰아세가 아버지가 정신 차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허물을 누구 탓으로? 며느리 탓으로 다 돌리고 제 친정으로 돌려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다말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엘이나 오난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내 자식이 잘못됐으면 내 아들, 내 자식을 제대로 살게 가르치면 될 일인데 남의 집에서 며느리 탓하면서 자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그런 의인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유다의 의의 실체란 말이죠. 성경은 그걸 다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종려나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생각할 때는 이게 하늘에 있는 천년의 수명을 가진 소위 천년왕국이 있다면 거기에 사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고 말할 때 종려나무는 의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이 올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 의로운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의로운 다말을 이 유다가 쫓아내고 자기가 의롭다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누이도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과 관련한 이 불의한 일들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이제 압살롬한테 쫓겨 다니는 역사가 있죠. 다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타말이라고 하는 이름, 발음이 참 이렇게 발음해 보시면 타말을 하면 이렇게 모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이 발음이 참 밝고 경쾌하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를 두려워하는 것. 상징적인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근데 또 돌아보면요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내 허물을 내가 시인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남을 공격하고 그래서 의로운 일을 악하다고 말하는 일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 다 먹고 누구 탓합니까? 하와를 탓하죠. 하와만 탓합니까? 살짝 묻혀가지고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잖아요. 왜 여자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뱀을 치어가지고 그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이래 됐잖아요. 유다는 자신의 죄에 자기 집안에 깨어진 이 삶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모든 죄를 그냥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며느리를 쫓아 보내버린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뭡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뭔가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뭐가 다 잘못해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가 그렇고 우리 엄마가 잘못해가 그렇고 나라 대통령이 잘못해가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잘못해가 그렇고 평생 우리 누구 탓하다가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눈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조정이 친정에 수절하면서 세월을 보내던 다말은 어느 날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 근처 동네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 없이 혼자 지낸 시아버지입니다. 세월이 오래됐겠죠. 좀 지났습니다.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아버지 약점이 뭔지 꿰뚫어 봅니다. 38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실 유다는 본인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는요 평범한 남자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정죄하고 이렇게 선포했지만은 며느리 눈에 탁 들었을 때는 평범한 유혹에 끌려 사는 한 남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아내 없이 욕정에 끌려다닐 게 분명했단 말이에요.
내려가가지고 창녀로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고 정확하게 계획된 시간 날짜에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가집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그녀가죠. 그녀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꼼짝없이 그냥 끌려들었어요. 유다는 그래도 다음날 돈 주고 이제 빨리 돈을 찾아오려고 이제 돈을 보냅니다. 친구를 보냅니다. 근데 이상한 말 들어요.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충격을 받았죠. 친구한테 야야 그냥 가자. 그거 지금 가지라 하고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거 더 있다가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겠다. 놀래가지고 집으로 그렇게 찜찜하게 한 3달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들립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의로웠던지 듣자마자 며느리 끄집어내서 불태워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뭐 당시 법이 그럴 수도 있고 문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게 이게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의롭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판관이니까 나는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듣고 이야기하죠. 이 담보물의 주인 때문에 아들을 가졌으니 분별해 보시오. 38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기 보소서가 나옵니다. 이 보소서도 라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힌내가 아니에요. 여기 보소서도 나카를 쓰고 있어요. 유다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신 차리고 분별하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며느리가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정신 차리고 분별해 보라고. 당신이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내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징표들, 이 담보물들이 누구의 것인지 분별해 보라. 누가 놀랬겠습니까? 유다는 이에서 충격에 빠진 유다는 마침내 그 충격을 넘어 은혜죠. 은혜의 역사죠. 사실은 뭐 유다가 그냥 자기가 다 감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물세하고 죽이라 하면 됩니다. 불태워라. 불태워버리면 뭐 다 끝나잖아요. 자기만 아는 이야기니까 아무도 몰라요. 불태워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비교급으로 번역했습니다. 비교급으로 번역할 때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도 옳지만 그 사람이 내보다 더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KJV도 영어도 그렇게 번역해요. She's been more justice than I 그렇게 해놨어. 그녀가 나보다 more justice하다.
나도 자스티스 한데 그래도 more justice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걸 비교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유다가 지금 고백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다는 지금 나는 틀렸고 나는 의롭지 못하고 다말만이 유일하게 의로운 자다. 절대급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 정의롭고 제대로 살라고 그렇게 막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죄를 남한테 뒤집으시고 전가시키고 살아가는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의인이었는데 오늘 내가 발견한 건 뭐예요?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녀가 옳습니다. 아버지 뜻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동생을 아끼지도 않았고 그를 결국은 애굽에 팔았어요. 안 죽였다고 자기가 정정당당하다고 그렇게 내가 의롭다고 아버지 앞에 나서가지고 분별하라고 말했던 나의 실체가 이 며느리 앞에서 완전히 까발려 진 거예요. 유다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더 넘어서 아버지가 옳으십니다. 더 넘어서 요셉이 옳은 것입니다. 더 넘어서 다말이 옳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처럼 깊은 이런 자기 죄인에 대한 내가 죄인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그랜래피드에서 얼바나 샴페인으로 이렇게 그때 성령 체험하고 그때는 예언 말씀을 해석해서 미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 기도하면 이렇게 병도 낫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은혜가 넘치던 시절이었어요. 내려가기를 준비하는 어느 날 식당에 이제 밥을 먹고 집사람 방에만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 다이닝룸에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이렇게 좀 마시는데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두 번째로 오신 말씀. 지금부터 어디로 가든지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참가하는 말인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유다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서 사역하더라도 유다를 기억하고 사역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에 들었으니까 지금 2025년이죠. 어린 말입니다만 어디를 가든지 유다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이 옳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이 무조건 남 다 맞다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 될 것인데 그 사역을 전하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 다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진실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다말은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하는 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20년 동안 제가 순종하려 잠 못 잔 밤이 많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의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유다를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유다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족보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유다에게서 오시는 거예요. 이 아둘람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다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유다의 족보에서 오신 거예요. 이 장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못 박아 넣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나는 죄인이요, 주님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제 삶을 좀 평가해 보면 참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요즘은 막 잠 못 자는 밤이 없어요. 어떤 날이라도 편안하게 자고, 때로는 한두 시간 좀 끌 때도 있습니다만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근데 한 20년 내가 투쟁하고 싸워오니까 하나님 저를 참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대강전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당신은 옳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다를 기억하고 사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이지만,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셔서, 그죠?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